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26장부터는 예레미야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처럼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1차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청년, 귀족, 엘리트층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0년 후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그 기간, 몹시 두렵고 불안한 나라의 그 미래가 걸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7장에 나옵니다.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이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무엇을 바르게 하라고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바꿔서 적용하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또 몸과 마음의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 또 난민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 우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속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도 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성전이 죄를 세탁하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막 죄를 짓고 와서 교회 와서 한번 목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결국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청년들과 귀족들과 엘리트들이 거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그 왕궁에 있는 기물들도 약탈을 당하고 결국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삶 자체가 죄로 망가져 있고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불패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전 불패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전 설교의 내용을 다 빠짐없이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만약 그들이 설교를 듣고 돌이킨다면 재앙을 내리려던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꾸준하게 보내셨지만 그들에게는 이 불순종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설교자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그 직전에 한 10년 그 어간 동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자의 직무를 맡은 것인데, 자,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설교에 대한 반응.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어떻게 된다?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여듭니다. 위험한 갈등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 16절에 보시면 고관들과 백성들 중에 일부,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는데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장로들은 그 성읍 가운데 어른으로서, 그 지방의 어른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히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히감. 아마 이 사람이 계속 좀 등장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데 백성들 손에 넘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선지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말씀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그러니까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부터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과 여러 형상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직분을 받은 분들. 우리 교회는 또 여집사 제도가 있는데요, 권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와 여집사,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구체적인 직무가 무엇인가, 그 원리적인 면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12시 50분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